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승한테 가가지고 염려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왜 그리 염려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지구상에 염려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 무덤. 이 세상에서 무덤입니다. 저 공동묘지 가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이 나이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람들 사이의 문제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마치 생활의 일부분처럼 되어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 스트레스가 이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염려란 아무것도 소용없는 비생산적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마귀는요, 그 염려를 우리에게 자꾸 주면서 우리 인생을 좀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평생 염려라는 노예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다른 본문보다 좀 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각각 다른 주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물.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어떤 재물,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25절 제일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보물과 염려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물을 재물로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 재물의 문제와 이 염려하는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까?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염려하지 않지 땅에 쌓아두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니까 염려합니까? 땅에 쌓아두니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쌓는 곳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염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기 때문에 염려합니까? 땅에 쌓아두니까 염려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보물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안전한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 생활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제 제대 한 달을 이제 남겨두고 곧 제대하는데요. 원래 제가 다른 곳에 파병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로 움직이면 차로 이제 부대로 들어오면 총하고 이 총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제보고 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제 헌병대를 거쳐서 와야 돼요. 근데 총은 이제 군인이 혼자서 총을 들고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총이 문제인 거. 총을 어떻게 부대로 가져와야 되느냐 이제 하니까 본부에서 뭐라는 거 하면 총은 네가 직접 들고 오지 못하니까 이 어느 곳에 맡겨 놓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이 부대 차량에서 그것을 수거해 오고 니는 따로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대로 제 총을 그 부대 이제 제 초소 밑에 그 상점에 평소에 다니는 그 상점에 맡겨놨습니다. 맡겨놓으면 이제 우리 부대차가 지나면서 그 총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 총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그날 밤에 안 거예요. 제 총이 어디 있어야 안전합니까? 부대에 있거나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민간인 이제 상점에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염려가 돼서 혹시 그 총이 분실되면 저는 이제 영창을 가게 되고 제대도 제대로 못하고 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총은 이 영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보물, 우리의 재물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 염려가 없지. 이 땅에 쌓아두면 평생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안 되네. 예, 이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보물을 이야기하다가 먹을 것, 마실 것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까? 그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에 써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곳에 써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물질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못 쓰는데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더 못 씁니다.
내가 이 10,000원도 못 쓰는데요. 1,000,000원, 이 1억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곳에 사용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없을 때부터 해야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나중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돈으로 돕든지 시간으로 돕든지 능력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곳에 투자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과 시간과 열정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남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둔 거라고요? 하늘에 둔 것이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요, 다른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 고향 선배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가정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 집에 이 부모한테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이 돌봐주는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많이 되지만 또 이 들어오는 이 후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운영을 하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후원을 많이 하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이 불자들이 후원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절에서 더 후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 사모인 줄 안답니다.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 하다가 참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해외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 헌금도 하고 많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또 일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절에서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또 절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런 후원금들을 많이 하고 물질을 이렇게 어려운데 나누어 주는 것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해도 좋겠지만 우리 내년부터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나회, 여성교회도 1, 2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담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매월 그 선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범어중앙교회 1여전도회,
범어중앙교회 이여전도회 아니면 범어중앙교회 남성교회 그런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그런 시설들에게 많은 뭐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10,000원도 좋고요, 20,000원도 좋고, 3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보통 이제 이 회원들이 많으면 100,000원씩 하는 그런 데가 많은데 능력껏 하면 되니까 이 주위에 이 물금 지역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어중앙교회 선교의 이름으로 또 전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하나씩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꾸준히 이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꼭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비를 내어서 그 선교비로 필리핀에 있는 이 어린 친구들을 돕기는 하지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 친구들을 가정에 우리가 보내는 그 30,000원을 통해서 엄청난 이 덕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재물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원은요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업에 애를 쓰는 그런 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염려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총을 이 상점에 이 민간인한테 맡겨놨는데 제가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염려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염려해봤자 키를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 교수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걱정거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사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벌써 70%가 됐죠, 그죠? 그리고 계산하니까 실제로 염려해야 될 것은 8%밖에 없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로 걱정해야 될 것은 8%밖에 없는데 그 8%에서도 4%는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남았습니까? 8%에서 4%는 내가 염려해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4%는요 별거 아닌 거예요. 물론 염려거리는 되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연구 심리팀에서 연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소용도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의 걱정거리는
별로 소용없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26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와 백합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들도 걱정하지 않는데 새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새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멋진 백합화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마리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이 참 보잘것없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염려는 믿음 없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염려 그 자체가 불신앙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죽을지라도 세상이 오늘 끝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 애는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되죠, 그죠? 몸이 약하고 또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서 특별히 죽은 사람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땅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지 나는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좋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나라 가면요, 집이 많습니다. 거할 집이 많습니다. 이 땅에 아파트 한 채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 집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죄짓지 않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땅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야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20년 전 미지의 나라 한국 땅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생각 속에는요,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출세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 잘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보 일면에 보면 이 10조 전도 메시지 말고 이 추석에 예배드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나온 자료 내용에 보면 이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최승희 장로님인데요. 이 그룹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성공한 이야기들 이라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놨는데, 이분은 이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가지 않고요, 이 선교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휴가도 개인적으로 즐기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이 피땀 흘리면서 이 선교지를 돕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장로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죠. 그의 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귀한 믿음의 선배인 것이죠. 우리도 큰 꿈을 가지시고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에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것이지 굳이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지 내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으로 주시고 복된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내일은 더 안 좋은 날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염려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동료들과 이 평생을 바쳐서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은 1, 2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해서 하는 건데 1812년 3월에 이제 이 성경 번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무실에 불이 나가지고 번역했던 성경과 또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사전들과 이 자료들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하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은 믿음의 선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불이 타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이 윌리엄 켈리 선교사의 그 선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영국과 영국 교회가 이 윌리엄 켈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아니었는데 이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영국 교회가. 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이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 후에 전폭적으로 이 영국이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난 그것 때문에 영국의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고 선교의 일에 더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기 전보다 불이 나고 난 후에 이 믿음의 선언 후에 하나님은 훨씬 더 이 영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일을 100배, 1000배의 이 결과를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났다고 해서 평생의 그 업적이 다 허물어졌다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선언으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선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염려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 어미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나는 새와 들의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몸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께서 선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